저는 이 세미나를 직분자 세미나를 어디에서 다룰까? 제가 그 집사 세미나 교재도 만들었고 또 여러 직분자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은 이번에는 매년 요람을 드렸는데 요람에 대한 것을 이제 다른 거 어디는 잘 보냐면 기도 순서 나 몇 번 들었나 또 헌금이면 언제 들었나 안내 거기만 보고 그다음에 저지 누가 무슨 직분 가졌나 그 외에는 정말 봐야 할 것은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안 보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보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배우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맨 끝에 부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목사, 교사, 선지자, 전도자 이런 내용 나왔지만은 그 시대의 변천을 통해서 교회마다 직분이 각각 다르죠. 교회마다 공통된 직분은 뭐냐면 기름 부어서 세우는 항종직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 장로, 목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기름을 붓지 아니한 그 직분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같으면서 다른 것이 뭐냐면 그 교회 조직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적은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서 그 직분을 우리 교회에 맞게 어떤 직분을 줄까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집사라고 할 때 몇 명 되지 않는데 집사가 주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적으면 목사님이 다 해. 행정도 하고 집사의 노트도 하고 재정도 보고 또 전도도 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고. 제가 개척할 때 이제 부교육자로 한국에서 7년 있으면서 유치부도 하고 또 주일학교 학생회, 여전도회, 청년회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주 사역은 학생회였어요. 그 다음에 행정.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한두 명 교인이 있었는데 부르면 날아갈 정도로. 근데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막상 주일학교를 하려고 하니 멍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가르치지? 그래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성장의 과정을 겪었고 또 거치고 모든 직분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개척을 하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상 하니까 훈련은 잘 받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총을 어떻게 쏘지? 좀 우습잖아요. 막 총 쏘는 법을 수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워서 잘한다. 또 명사수로 휴가도 오고 그랬던 사람이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모르는 망각이 돼가지고 또 덜덜덜 떨리고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일 터지면 그런 일 있잖아요. 불이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갈 생각이 안 나. 너무 많아. 근데 뭐가 우선순위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 베개를 베고 왔다, 얻고 왔다. 나중에 젖주려고 보니까 애기는 지금 타고 베개가 애기인 줄 알고 젖주려고 보니까 이건 통곡할 일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정신만치 않으면서 산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척하면서 2년 만에 그 불이 났어요. 지하에요. 이렇게 홀이 있다고 한다면 반절은 예배당하고 반절은 그 사택하고 교육관하고 또 주방도 자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드란노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데 목사님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당탕탕 하면서 가르치다가 문을 딱 열고 왔는데 벌써 막 자욱한 거예요. 근데 교육관에 이 칸을 박아놨는데 그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고 베니아로 다 이렇게 양쪽에 붙이고 그 위에는 이 커튼을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벌써 커튼이 그 불이 붙어가지고 드르르 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타는 중이고, 근데 어디에서 발화가 되는가 하면 찬송가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마다 어린 찬송가가 있는데 그때는 그 어린 찬송가도 별로 없었고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창호지 있잖아요. 전지 거기다가 글씨 매직 글씨 써가지고 한 100장 정도 기도를 만들어서 그거 넘겨가면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무곡으로. 근데 거기다가 그게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어떤 누가 우리 집에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나이타를 켜는 것을 보여줬던 모양.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홍대성 그때 한 3살, 4살인가 뭐 조그만 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 창호지에 붙어가지고 겁이 나니까 저는 방 속에 들어가서 TV 본다고 했고, 근데 이제 보라 전사랑 보라는 엄마 불, 엄마 불, 엄마 불 이제 그래 왜 그러나 해서 와서 봤더니 불이 호를 타니까 목사님 불이야 해서 가봤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느낀 것이 이래서 죽는구나.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 지하인데 거기에 연기가 가득 채워지니까 뭐 앞에 구분을 못 하겠어요. 막 콜록콜록하고, 그런데 머리가 밝아지면서 이건 합선이겠지라고 하면서 왜 위에 전기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단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 기도 한 100장 이상 되는 것이 다 타가지고 막 그것을 아무것도 그때 뭐 장갑 어디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냥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다 익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흉터 하나도 없어요. 익으려면 바싹 익어야 있더라고요. 어설피 익으면 물집재 피고 막 어설피 익으면 그거 덧나고 그런데 바싹 익었더니 뭐 여기에 어떤 흉도 안 생기고 오래되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영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설 익은 것이 항상 문제예요. 은혜도 설 받아가지고 막 받았네 어찌네 한데 제대로 바싹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아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뭐든지 확신에 구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 많이 하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환상 받다고 하면서 자랑 막 늘어놓은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다 한다면 그런 분인가 보다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대단한 은혜 받았나 보다 해서 그런데 우리는 관찰을 하는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실이 하나인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를 잘 듣는지 은사 받고 막 대단한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불붙여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직통 계시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이건 시세에서 못 받습니다. 해서 눈 감고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막 기도하면 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해서 막 혼자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만 하면 닭병이 들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든지 막 가만히 있으면서 막 하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이 온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래 교회마다 이렇게 아까 지금 말이 좀 곁으로 간 것 같은데 개척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일학교 과정을 다 겪었지만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지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렸을 때 자라나는 이제 성장 과정과 또 내가 가르치는 걸 점검해 봤더니 이렇게 했지 해서 이제 그때 더듬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개척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고 곧바로 끝나면 작년 또 찬송인도 하고 또 설교하고 오후에 또 예배드리고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또 막 청소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직분을 주고 직책을 주고 해서 서로 그 직분과 직책을 자기의 해야 할 그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요. 손님이 있어요.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과 같은 사람, 손님과 같은 사람, 구경꾼과 같은 사람.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한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렇죠. 주인과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손님과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제 다 보면 막 여기저기 종이 널려 있고 또 혼자 있는데 막 에어컨 막 두 개, 세 개 막 빵빵 펴놓고 막 그러면 정말 주인이라고는 그럴까? 주인 같은 하나만 키더라도 굉장히 죄송하죠. 왜? 하나만 하더라도 효율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럿이 있을 때 켜는 것과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혼자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했을 때 바로 켜고 어느 정도 땀 겠으면 바로 끄고 그래야 하는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데 막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집에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옮겨지면서 이런 부분이 손님과 같이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인처럼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어떤 경우는 일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냥 뒷정리를 하라고 그냥 나 끝났다고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집에서도 그러냐 이거죠.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시작도 분명하게 또 끝도 마무리도 깔끔하게. 왜? 어차피 누가 해요? 누가 해야만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하고 가버리면 결국 그게 손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와서 이거 얘 혼자 하냐고 내가 도와줄게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나 가야지 집에 바빠서 가야 된다고 가버리면 그냥 뒷처리는 누가 해요? 뒷처리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주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하고 온전하게 잘 세워진다. 그런데 손님과 같이 그 일을 하면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그 신앙은 그 주인과 같은 그 봉사자는 아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건 아니지만 오늘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뒤에 읽어보면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손님처럼 왔으면
이제 손님처럼 다니면 주인처럼 이제 성장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직책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붓지 않고 안수식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어지는 직분 혹은 직책. 그래서 항구적인 직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항구적인 서리직. 그래서 서리집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리집사는 1년직이에요. 엄격하게. 어떤 분이 어디를 갔다가 교회를 몇 년 만에 왔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져서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년직이니까 그 몇 년 동안 없더라도 이름을 이렇게 누르면 이것은 행정미스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여기 요람지에도 서리집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리집사는 여기에 1년마다 되어진 거죠. 그러나 안수집사 장로는 항구적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장을 주더라도 다 줬는데 이제는 많다 보니까 그냥 구두로 다 일어나서 임명하고 새로 그 해 첫 번째 임명하신 분들에게 임명장 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안수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직분자나 아니면 직책을 가진 자, 어떤 분은 꼭 집사님 되어야만 아니면 권사님 되어야만 어떤 일을 맡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분이 없더라도 직책을 맡을 수가 있죠. 노래를 참 잘한다. 정말 그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 찬양에 대해서 직책을 줄 수 있어서 리더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달란트냐에 따라서 목사는 그걸 파악해서 그 직책을 주어요. 그럼 주면은 상담을 주면 그 직책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항구적인 직분자나 직책자나 어떤 직책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직분자나 직책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게 직책, 직분을 세운 목적이다. 이것을 알면 목적을 이탈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이런 책이 있죠.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후회가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잘나가고 명성에서 이름 떨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적이 분명한 삶이 방향이 잡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는 후회를 하게 됐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고 순교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예인이나 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막 자살해서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생을 많이 살아왔으면 또 그래도 마음 아픈데 이제 한참 팔쩍팔쩍 뛰고 장래가 촉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다 유서 써놓고 죽고 막.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지만은 그 개인 자신만이 아는 너무 힘든, 말 그대로 힘들어진 가운데서 이게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바쁜 일정 속에 사는데 뭐가 힘드냐 하겠지만은 내 속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 갈증을 느끼면 이 공허함을 뭘로 채우느냐. 자기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도달했을 때 더 높은 것을 하는데 세상에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왜? 그걸로서 잊어버리려고. 그래 마약을 깨고 나면 또 불안하고 그 자리 지키지 못할까 봐. 또 자기 선배들 보면 그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을 때 참 어렵게 살죠. 예체능 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 병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 잘 나갈 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라 해서 보니까 뭐 배은정 곰탕 설렁탕 하면서 여기저기 언젠가는 많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이창녕 짜장면 해서 저 마라돈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내가 연예인으로서 어떤 점으로 갈 때 해가 기울어질 때 나는 이거 기울어지면 이거 붙잡고 살 수 있다. 그걸 해놓으라.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막 충고하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이 있다 이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살겠지만은 반드시 육신으로 살면 죽으리니 로마서 가르쳐 줬죠. 따라서 반드시 육신으로 살면 죽으리라. 근데 반대로 성령으로 살면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핸들링 속에서 사는 자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잖아요. 나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왕이 명령하고 나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감사하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거절을 못하잖아요. 예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를 이끌 때 이끈 대로 간다 이거죠. 가는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육체로 오신 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하면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걸 생각나고 가르친다. 그분이 일할 때 내 것을 가지고 일한다.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 속에서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떤 일이 터지면 뚜렷하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불났다고 그랬잖아요. 불났을 때 당황하고 막 이거 어떻게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가운데서도 생각이 나더라 이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모든 응급처치를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당황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게 미쳐버리겠네, 내가 왜 살아, 막 누구 막 미웃고 막 그런 우왕좌왕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공허함을 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을 메꿔주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했어요. 샘물은 계속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은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갈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수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에 의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사니까,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고 어려운 위기 속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으냐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나중에 훗날에 그 어려웠던 일들이 다 추억으로 남고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구분할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걸 확보하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와 객관적인 거 모든 걸 다 갖춰놔야만 그가 그래도 마음이 안심 있고, 또 어려움 나가면 또 덜컹하다가 어떤 문제가 닥쳐올 것을 생각해 볼 때 잠을 못 자고, 그래 불면증이 있고 막 별의별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막 언습해 온다 이게요. 이게 바로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의 상태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뭔 걱정이냐, 우리가 돈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있어서 걱정이, 왜? 누가 가져갈까 봐. 목숨이 약하든 돈을 냈고 돈이 약하든 목숨을 내라 그럴까 봐. 그래서 막 그 돈이 없어버리면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문단속, 나 문을 안 잠그고 갔네. 그럼 잠그고 가야지. 놔둬,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다 털털 가다 뭐 먼지뿐이 없는데 뭐 하고 논다 이게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1시간 가다가 다시 막 가야 한다고 하고 가고 난리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볼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을 짓는데 흙이 남지 않고, 집 짓는데 뭐가 남아요? 지금은 뭐 시멘트로 짓지만은 그 옛날 그 한옥 질 때, 그다음에 잔디로 막 묘를 만들어 놓고 잔디 막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 사초하는데, 이게 사초라고 해요. 사초하는데 때가 남지 않는다. 예, 때가 안 남다가서 조금 널찍하다가도 때가 남는 것 같다. 총총해서 뭐 완전히 바가양 총총총.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드문드문에 다 때 뿌리가 막 뻗어가지고 나중에 다 우거지니까 널찍널찍해. 그러니까 때가 아무리 남는 것 같지만 안 남아. 또 집 짓는데 막 남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다 깔아버려 막 해서 따로막이 남았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넓은 터에다가 그 5cm만 높이더라도 막 나중에 흙이 모자랄 정도 남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교회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일꾼이 직분자가 다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뭐 나 안 하더라도 할 사람 많이 있는데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교회는 그 건강치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직분을 맡았던 직책을 맡았던지 간에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은, 직분을 직책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 교회 간판은 붙여 있는데 유명무실되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재생산이 되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생산. 자, 결혼을 했다 그러면 물어본 것이 뭐라고 그래요? 애기 있어? 애기 몇이냐고. 애기 있어 물으면 신뢰가 아니까 애기 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가 없다 그러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죠. 교회가 재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 이보아 권사님이랑 김길남 권사님이랑 그 아주 팔팔하게 30대 됐을 때, 30대 됐었죠? 권사님 그랬죠? 30대 됐을 때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도 적고 그러니까 꼭 누구 같은 사람들만 교회가 오냐면 우리 아이들 또래를 둔 엄마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과 교인들 애들과 어울려지면 교회도 적은 데다가 완전히 난장파이 되는 게 난장파이. 얼마나 아주 웬만한 그 박력 있고 그 애들들 20이면 그 20명이 뭉쳐져서 소리 나는 것보다 나는 더 크게 소리를 내요. 설교할 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 한번 막 놀이터가 되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니 어떻게 설교. 그렇다고 해서 야 이놈들아 막 조용히 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하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아실을 막아 좁은 데다가 유아실을 막고 아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편안하게 이제 설교하고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단상. 근데 애기는 엄마들은 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애기들과 함께 든 거 자기들은 어떻게 또 은혜 받느냐는 거죠. 그랬던 엄마들이 아기가 커서 이제 중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 애들만 큽니까? 엄마들도 크죠. 나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예고학교는 막 젊어서 좋다고 교회가 젊어서 좋다고 막 한결같이 공통점 그 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느낄 때 교회가 젊은 것이 아니라 늙어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늙었는지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보더라도 듣고 여기도 모두 듣고 저기도 듣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안 보이잖아. 그런데 내가 권사님들이 늙었으면 나도 늙었지 하면서 어느 날 늙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유력교회 되겠구나. 어떤 게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왜? 주일학교는 숫자는 별로 없고 이제는 그대로 되다가 이사 간다고 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막 늙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정말 유력교회가 그렇게 3만 명, 4만 명 모였던 그 예배당 베드로 성당에 그런데 지금은 한 뭐 150명 안 모이고 그 정도뿐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고 분강사 목사님들을 부러워가지고 교회 좀 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다른 교회 가면 답답해서 못하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힘들어요. 막.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아직 사질 다 끌다 때 그냥 1절 그대 아직 끝나기 전인데 그리고 어떤 교회 가봤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회자 그래서 야 농촌에서 목회하신 노인분들 모시고 목회하면 대단하고 이게 바로 등장이구나 이런.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예광교회가 그런 위치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 전도하고 해서 그 우리 젊은 층들이 근데 오직하면 삼려전도회가 없어가지고요. 있더라도 다 애기들 때문에 회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려전도에서 회장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보냈어요. 파송을 보내서 회원은 삼려전도인데 아니 일려전도 회원인데 나이로 근데 삼려전도회 회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무개사님을 삼려전도회 회장 좀 해달라 해가지고 임명을 해서 회장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그만큼 그 삼려전도회는 일을 못했어요. 아기 때문에 일 못하고 또 그렇게 또 적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전대가 제일 활발하게 잘 움직여지고 있어요?
왜 일려든 대답을 못하죠? 어떤 여전대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 여전대. 3년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뭐 섭섭하도 상관없어. 3여전대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3여전대가. 네, 명분은 보면 1여전대가 제일 많아.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3여전대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1여전대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하는 거 뭐가 있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3여전대 2여전대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그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도가 되더라도 뭐 다는 아닌데 거의 3명 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와야 하나요?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이은순 집사님부터 해서 3명 자녀 가진 그 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금방 그 주일학교가 또 그리고 부모가 다니지 아니한 자녀들 전도해 보니까 정착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잘 다니다가 안 나와요. 엄마 아빠하고요 캠핑 갔다 왔어요. 뭐 어디 갔다 왔어요. 나흘로 가는데 어디 가자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가고도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그걸 몇 번 빠지다가 보면 나중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그 부모가 다닐 때 이게 정착이 된다라고 한 거, 퍼센트가 거의 뭐 90% 이상 되죠. 그래서 그 주일학교가 이제 성장해서 학생회가 여기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오면 전도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오는 것만 하더라도 대견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도는 안 되죠. 거기서도 또 전도 가지고 오지 못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학생회가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상태. 여기서 너희들 좀 전도 좀 하라 라고 하더라도 안 온대요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신기한 것은 여학생이 없어요. 여학생이 남학생들만 있어가지고 여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이 조화라고 할까 융합이라고 할까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졸업식 때 딱 되면 막 언젠가는 11명이 올라왔어요. 11명 올라오고 막 8명 올라오고 이번에 몇 명 올라왔어요? 5명 올라왔잖아요. 5명 올라오고 내가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김학진 전사님한테도 학생회에 좀 신경 좀 쓰자. 학생회 신경 쓰는데 전도를 우리 교회는 학생회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올라오는 아이들만 잘 관리하고 친구들 한 사람씩 데리고 오기만 하더라도 그냥 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올라오니까 이제는 학생의 출석만 보고가 주일마다 다르지만 27명 이렇게 참석률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막 11명 올려보내니까 흉청에서 또 쭉 줄어드는데 또 보충시키면서 지금 35, 6명만 이렇게 참석률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양주는 그 세대별로 보면 아주 젊은 층과 아주 노년 층이 많아요. 노년층은 그 노년에 맑은 공기가 있는 곳이 양주더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또 집값 싸니까 해서 나중에 이리 갔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 보내면 어디로 간다? 서울로 이사 간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서울로 가지 않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경우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이제 교회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주일학교가 없는, 다른 데 말고 양주 지역에도
뭐 도시면 더 많고, 그래서 이 대형교회 아니면 그 대형교회에서도 오히려 많이 모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주일학교는 또 없어요. 청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 그 교회는 4차선 대로변에 또 아파트 수빈 그 가운데서 그 주일학교 굉장히 많겠다 해서 물어봤더니 5명 모인다. 3명? 처음에 3명 모인대. 3명. 몇 명이요? 3명.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이 좋은 데서 얘 3명뿐이 안 먹이냐고. 나도 모른다고. 와서 보니까 3명 모인다고 부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올려놓았는데 올려놓기는데 한 7명인가 보이는데 지금도 한 5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그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상만 나가지고 장례식을 한 주에는 3사람을 해서 3사람. 몇 사람이요? 막 여기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한 끝나니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장례식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갈 때 많은데 한 사람 전국 보내고 또 한 사람 보내고 다 보니까 교회가 빈자리가 완전히 드러나더라 이거죠. 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지금 실정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천국 늦게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고 싶어야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절대 최대한 늦게 가세요. 최대한 늦게 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늦게 갑니다. 뭐 80세 지금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그 노래 저기 하니까 그 가사 내용 들으는데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불교 사상 때문에 노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데, 우리는 그걸 알고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나 이 일에서 못 간다고 하라 막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못 간다고 해서 그래라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기 싫다고 간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문제들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이제 교인들이 있을 때 가정의 구심원이 가장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에요. 가정의 조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조직. 가정은 둘로 시작하잖아요. 바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 하나 나면 셋, 둘 나면, 그 다음에 부모 이제 보시면 그 부모의 수가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구성원 속에서 그냥 5손가락에 그 안에 있는 그 식구들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불행하고 찢고 맞고 너나 하고 갈라서자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 목사의 직분의 자격을 뭐라고 공부하면 한 가정을 잘 다스린 자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한 가정을 잘 다스린 자야 아니라. 그 이유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여서 큰 가정을 다스릴 수 있냐. 여기서 큰 가정은 뭐냐면 교회를 이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봤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식구가 작은데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큰 식구들을, 대가족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일을 무시해버리고 큰 것 맡겨줘봐라, 그럼 내가 하지.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가지고 놀고 또 그걸 맞춰보기도 하고 또 부서진 거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귀하게 여기면 한 가지 주고 또 주고 해서 큰 것을 주더라도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생활을 잘해요.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막 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분명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서 그 기쁨으로 가정 속에 들어가서 그 기쁨에 의해서 핍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또 말 못하는 가슴앓이의 어려움, 이런저런 거 다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디선가 모르는 기쁨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어디선가 모르게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자녀가 이쁜 짓 하면 단 다 속상해서 살 맛이 없어. 근데 볼 때 엄마 내가 있잖아 막 하면서 자랑부리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듣기도 하잖아요. 다른 것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쁜 짓 하니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그래 분명히 이쪽에 보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 때문에 너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얽혀지고 설켜진 걸 볼 때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일러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평안으로 그것에 의해서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버텨서 여기서 내가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쓰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절망좌절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일러주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겨싸임 속에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어내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루 밥 3끼 먹고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똑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돌보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주노니 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적 기쁨과 평안이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적 기쁨과 평안이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내적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평안인지, 우리 재산인지 그것 때문에 버텨낸다 이거예요. 목회자도 그것 때문에 버텨내고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버텨내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그것 때문에 버텨내는, 그러면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노래가 있듯이 이건 성경적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힘이 창대하리라. 현재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간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절망스러운 말이 있는데 저 그렇게 해서 사주팔자야. 사주팔자. 타고날 때부터 그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 팔자인데 뭐 팔자 타령, 팔자 속아냐, 그런 말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도 같지만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팔자 속 안에 붙이면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에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 와라. 운명론. 그러니 팔자 속 안에 붙인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이곳으로 오라고 한다고. 이게 미신적인 그 가운데 불교 사상 속에서 다 이게 쩔어버렸다 이거죠. 쩔은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서 타파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속성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팔자 타령, 팔자 속 안에서 벗어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신 말씀이 너 어려움냐? 힘드냐? 내게 기도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손 벌리면 내가 있고 평안할 때는 달라붙지만 내가 어렵다고 한번 소문이 팍 퍼져버리면 친구들 전화도 안 받아요. 사람 참 야속하다. 그때 참 뼛속까지 사무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한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이 가운데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터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그냥 다 껴안고 다독거려 준 그 위로는 마음속에 참 평안하고 포근한 이것은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그렇게 해주면서 대책이 돼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원리와 이 모든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위로로 궁핍에서 부여로 또 막힌 걸 뚫어가고 매인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고 이 모든 원리를 어디에서 주셨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 우리는 어디 가서 뭐 배운다, 뭐 어디 그 공공기관에 뭐 배우고 해서 가잖아요. 거기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 뭐 컴퓨터를 배운다, 사수를 배운다, 또 어떤 그 무엇을 배운다,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닌 사람은 이제 배웠던 걸 집에 와서 모든 그 연속을 하면 이제 사회 지금 흐름과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배우면 그냥 도태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처지지 말고 앞서가거라. 앞서가기 위해서 너희들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분부한 걸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신 그 지상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데 인간의 한계점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 때 머리가 암기력이 둔해지고 그래서 깜빡깜빡하고 더 나가서 들었나 안 들었나 긴가민가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또 들을 것 같은데 마음뿐이지 안 되네. 옛날에 이거 막 벌컥벌컥 들었는데 이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많죠 뭐 이렇게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 잘하세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처방책을 주신 거예요. 그 처방책이 뭐냐? 당신의 신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모든 걸 일하라. 그러니까 육체가 나이를 먹어서 쇠퇴한 건 분명히 있지만은 어디서 모르게 그 속에서 담력이 나온다. 담력이 나와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자체, 또 나의 그 결단, 이것이 시들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늘에 올라가는 독수리가 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나 독수리가 왜 수많은 새들이 있지만 독수리를 거기 묘사해 놨냐? 날짐승 중에서 제왕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바람 안 부는데 높은 산에 가면 바람 불어야 안 불어요? 불죠. 그럼 더 높은 산은 더 많이 불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뭐 종달새나 참새나 그거 뭐 지붕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저항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받는 그 저항 받지는 않아요. 근데 올라갈수록. 근데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쫙 올라가서 보더라도 새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고 그 높은 곳에 딱 있다가 그래 이러고 있지 막 그 바람이 막
완전히 몰아닥치더라도 제자를 지키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지상에 있는 자기의 먹잇감이 어딨나 해가지고 샥 내서 팍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독수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주신다고 하면서 독수리가 그냥 샘 주신다 그런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화를 도입해서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나에게 지금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우리 잘 알지만은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이가 먹은 자는 피곤할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 같으면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어떤 자를 전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를 앙망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런 복이 있도다 하면서 수없이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이런 고백된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나 사랑합니다 하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단점이냐면 눈에 보이는 데는 계속 관심이 쓰여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대하여 관심이 있다가도 잃어버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빨리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유럽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거기에 세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6분 사모님들까지 그 교단이 다르지만 굉장히 은혜스럽게 교제가 되어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참 신실한지. 그래서 그 이제 전화번호도 받고 또 카톡도 주고받고 갔다 와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안 보니까. 허신 목사님 그 옆에 거기 강동면이더라고요. 그 면소지에서 한 90년 된 교회인가 100년 된 교회에 거기 담임하신 그분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어떤 모임에서도 그 가까이 지냈다가도 안 보면 점점점 멀어지고 생각하다가 만나면 반갑다고 우리 연락하자고 하다가도 또 삶의 터전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면 그 때문에 또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부모 형제들도 잃어버려요. 근데 혈육은 우리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명절 때 가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지만은 그 우리 다른 이웃의 그 이웃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안 보면 멀어진다 이거죠. 심지어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살고 그러면 그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뵙는 것 같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잘 하셔요. 우리 표부를 살피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딱 세우시고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다. 그 내 몸이다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이 주님을 사랑한 거고 주님을 사랑하지 뭐 교회 뭐 사랑하냐 주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 사람은 교회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한쪽만. 왜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신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멀어진 가운데서도 교회 오면은 주님 내가 세상에서 너무 깊이 빠져 생활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내가 흐트러졌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면서 모아지면서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말할 때 와서 봉사하고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해 주면서 사랑이 싹 터오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한 것은 이만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기관 몸으로서의 교회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다. 그러면 이 직분 직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아야 된다. 따라서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고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덤벙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그게 아니라 당신의 하신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이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으로서 책임을 지시는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셨던 걸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내게 배웠던 걸 너희는 가르치고 그들은 지키고 그러면 너희가 또 제자를 삼아서 또 가르치고 또 지키고 이것을 대를 이어나가라 이거예요. 따라서 대를 이어나가라. 그래 교육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장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교육은 100년대계다. 100년을 바라보지 않고는 교육 못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있을 때만이 장래가 있다. 캄보디아 아시죠? 캄보디아가 크메르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앙코르와트라고 여러분이 TV에서 많이 보아서 알고 가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참 무엇을 느낀가 하면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참 과거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게 아니라 참 인간 사는 사회는 똑같구나 이 생각하면서 예술 쪽에는 오히려 그때 시대가 더 발달됐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 교황청에 있는 그 모든 천장에서부터 모두 그림 그려놓은 거 천지창조를 다 그려놨어요.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어떤 볼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면서 항상 그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예술가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놨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냥 우리 한국의 예배당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꾸미지를 않습니다. 별 안 꾸며요. 만약에 유럽에 있는 천주교들이 기독교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예배당이냐 이건 학구짝이지 창고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을 다 의미 있게 새겨놔요. 기둥이 12개, 예수님이 12사도, 또 여기는 뭐고 막 다 의미가 있게 하는데 그렇게 그 넓은 곳에 천장에 다 그 벽화로 또 천장이 얼마나
저기 도모로 해서 막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막 하고 막 조각을 다 깨트려서 붙이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 모자이크? 그걸 막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때 시대의 예술가가 우리 시대보다 한 2000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지금 문명화돼서 대단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지하고 우리는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술가엔 그때를 능가할 수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야는 지금 발달했지만 예술가는 그때처럼 그 예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그리스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를 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그 철학 사상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의 그 영향 속에서 다 이어받고 거기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 조금 첨부시켜서 이제 철학자가 발전되어 나온 거지. 이런 것을 볼 때는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든 느낀 건 뭐냐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또 그때 시대마다 정말 대단한 이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골고루 직임을 다했구나 라는 것을, 그게 결론이 제 나름대로 결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계속적으로 영속시키고 지속시키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걸 계속 이어나가면서 무지 속에서 흘러가지 말고 바로 알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3대 목표가 뭐예요? 3대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늘의 지식을 땅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두 가르치는 기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하늘의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늘의 것을 잘 듣지 못하다니까 땅의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좋은 거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와 닿습니다. 적용이 잘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것을 가르친 것보다 땅의 것을 가르쳐 모든 교회들이 그런 퍼센트가 막 80% 70%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하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하늘의 것을 가르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 살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우리 땅의 것은 우리는 땅에서 배우는 것이 기관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고 배우고 또 부모에게서 배우고 우리 주변 사회생활에서 배우고 그걸 배워서 그것을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잣대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분명하면서 아무리 세대가 급변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옳다 그러다는 거 분별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다 이거죠. 근데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붕괴되어 버립니다. 몰락됩니다. 완전히 몰락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대단한 지식과 재능이 있는데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사는 나 자신을 당대라고 하잖아요. 자신. 여러분 당대에 살면서 옛날 여기저기 주산학원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널려 있었죠. 여기도 주산학원, 저기도 주산학원. 자, 주산학원 봤어요? 없죠.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럼 있다고 하고. 근데 이 상고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 있었죠. 상고 지금 들어봤어요? 이제 정보산업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다 바꿔 이런 걸 다 바꾸고 옛날 상업고등학교 다니면서 주산 1단 2단 따면 서로 오라고 지금
그 자격증 따요 안 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좋은 그 몇 단막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완전히 함몰돼서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하늘의 것을 가지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다가 보니까 뭐냐면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세상의 지식을 위에다 놓고 교회 지식은 그냥 부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통곡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 교회 안 나가더라도 야 교회 나가라. 싫어요. 알아서 다음에 꼭 나가라. 그리고 교회 나가야지. 나 시험이니까 안 나가. 알았어. 그럼 시험 잘 보고 다음에 시험 잘 보고 나가. 굉장히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론 가르치죠. 밖에서는 진화론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조차 진화론에 다 빠져버리고 그걸 거기에 흡수되어 버린다 이게요. 흡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이건 세상에서 과정이 이런 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볼 때 쓰기는 쓰지만은 내 신앙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분명하게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듣고 아버지께 친히 명령하신 걸 나는 너에게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이 명령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신 대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보내신 성령은 또 어떻게 하셨냐? 성령께서도 내가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자,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들은 것을 말한다. 바로 임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과 이런 것을 말하신 예수,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보내신 성령도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맥상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진행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학력이 고학력 저학력 그걸 떠나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알고 있는 것은 배운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처럼 여겨서 우리는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학교 기관을 통해서 배워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재료를 다 사옵니다. 재료를 사와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을 그대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대로 만든 사람은 뭐냐? 창작성이 없는 사람이야. 창작성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다가 꼭 이렇게만 만들 필요가 있나? 똑같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발전적이 돼요. 가령 떡을 옛날 떡 하면 무슨 생각나요? 어떤 떡? 시루떡, 떡, 원떡이요.
인절미, 떡, 배삐떡이 뭐예요? 바람떡이라고 하죠. 반달떡. 떡 하면 거기다가 무 넣으면 무떡, 또 호박꼬지 넣으면 호박꼬지 떡. 떡 하면 그런 정도, 뭐 꽤 넣고 보면 꾀떡, 뭐 떡 하면 저도 거기에서 더 이상 맴돌고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떡이라면 그렇게만 생각이 나.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떡이라고 갖다 주는데 이게 떡이야 과자야 뭐야 막 이게 똑같이 안 보여요. 얼마나 모양이 이쁘든지. 그리고 먹어봤더니 진짜 떡이더라고. 찰떡인데.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 찹쌀로 만드는데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걸 탈피해서 상품화를 시켜 만들었어요. 일본이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지식을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웠어요. 여기저기 다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웠어요. TV를 통해서 교양 강좌를 배웠어요. 들어서 배웠어. 다 들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서도 상관이 없지만은 거기 창작을 해보라. 창작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원하실까?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세워서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창작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창작자는 반드시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창작자는 비판을 받는다. 뭐 제 노래는 저 뭐 방송 타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판을 받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이제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나.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말만 하면 가슴이 딱 덜컹해요. 또 오늘 무슨 말을 하자. 도의수가 한 번 말하면 1시간도 적고 2시간도 자. 그래서 얼마나 근데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음악 전공했습니까? 아니요. 왜 근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 주만 바라볼지다 노래 잘해요. 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좋죠.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노래 작곡 작사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른대요. 공대생에 있어요. 음악가가 아니고 공대생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그때부터. 아니 알면서도 그러면 누가 하라고 너는 노래 작곡 작사해서 그것만 하다가 오라 그래요? 아니 어느 날 저는 노래를 작곡 작사하려고 그 자작곡을 하려고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당 지어놓고 영적으로 기갈되어서 너무 괴로워서 다른 사람은 이제 예배당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들게 한다 할지라도 감당을 못해요. 내 자신 속에. 완전히 영적으로 소진되어 가지고 탈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교인 오는 것도 지금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가장 먼저 나는 개척교회 할 때가 너무 그때 행복한 거 느껴진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서 주님 나 이렇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누가 병들었으면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병자는 자기 아버지가 중풍을 쓰러졌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내가 가니까 그 아무개 이름 잃어버리더래요. 박상진이에요. 이름이. 박상진 그 딸인데 보내서 왔다고 그랬더니 막 투덜투덜하면서 밖에 나가는데 부인도 나가죠, 아들도 나가죠, 며느리 다 나가고 단둘이 있어요. 봤더니 오줌똥 다 싸가지고 막 말도 제 발음도 없어요. 이상하게 중풍병자는 울어요. 막 그래서 의사를 소통이 안 되니까 노트 가지고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쓴대요. 이게 손이 굳어가지고 왼손을 쓰라고 했더니 왼손을 보라고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 지금 막 나온다고 하고 나 너무 외롭다고 하고 먹고 싶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많이 싸니까 밥 주지도 않아요. 막.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계속 매일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의사가 이거 안 쓰더라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며칠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금식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완전히 장작개비 아시죠? 빳빳하고 여기에 온기는 하나도 없고 차가워가지고 막 죽은 사람 그 시체처럼. 그러면서 꼬집고 하더라도 그 감각이 없어서 모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질병을 꾸짖고 명령하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온기가 돌아오면서 지가 꼬집을 하고 막 굉장히 호전되고 막 이제 발로 들어보라고 하니까 막 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도해주고 오면 소식이 와요. 자기 어머니가 야 너희 목사는 얘 와가지고 그렇게 누가 뭐 고치달라고 했냐 막 하면서 막 불편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왜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같이 인사를 하냐고 그 인사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하고 막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막 허리를 숙이면서 하냐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 것도 아주 완전히 못마땅해 가지고 그래서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무섭냐 막 왜냐면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저를 보니까 무서우니까 막 그거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이제는 그 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에 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할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에요.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시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비록 월세 내기가 힘들었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어려울 때 힘들지만 하나님 지금 세낼 것이 없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부르짖고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필요합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 다른 기도 제목이나 오직 한 가지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1시간 2시간 훌렁훌렁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고 또 생각이 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의 길이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것도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흥얼흥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기다가 곡조를 붙이면 노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선줄에다가 이렇게 막 도레미파솔 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스 집사님 말고 다른 반주했는데 이걸 한번 쳐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예요? 한번 내가 해봤다는데 목사님이 했어요 하면서 쳐보니까 내가 노래한 거 완전 딴판이에요 완전. 그러면서 그냥 녹음만 해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나는 예수 필요해 나는 예수 필요해 이 노래예요. 그래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 우리 코스 집사님도 또 강성광 안수집사님도 했던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책에 나온 것이 51장까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작곡가도 아니고 음악에 대한 탐을 쌓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면서 그냥
했더라면 하나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창작이 나와졌는데 그것 가지고도 핍박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듣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창작자는 반드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별선 소리를 다 듣기도 해요. 그것들로 해서 여러분 계속 그냥 고정관념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움직여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는데 너는 이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 그 길로 갈 때 이상하다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결국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지더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것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안다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이, 부담스럽게, 아이, 무겁게, 왜 나 하지도 못한 걸 이렇게 맡겨줬어? 투덜투덜하고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나이까? 우리 감격스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세상의 기관의 비밀을 맡은 자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먼저 나갈 때 그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정보시대라는 말 있잖아요. 정보시대. 정보시대를 통해서 그 정보를 먼저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내가 그걸 사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사회에서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거예요. 부동산 얻게 하는 사람은 정보 언어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에서 어디가 개발된 뭐 할 된다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명세를 떨치고 고객을 몰고 다니고, 또 어떠지는 그렇게 못 빼니까 그냥 또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도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는 그 정보가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고 틀림이 없는 정보가 하나님의 정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는 한번 결정됐더라도 또 뒤바뀌고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비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해봐야겠지. 신기하게도 다른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된대,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마음만 먹어서 된 것이 아니더라. 여기까지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손짓도 했잖아요. 손짓 해야지. 여기서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따라주더라. 여기서는 하려고 생각은 드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충성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기도하는 자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반응이 달라진대. 그냥 임명장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내게 직분을 내가 받았던 걸 인지합니다. 받았으니까 잘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서서히 안개가 사라져서 감각도 없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 어떻게 알지도 못해. 근데 기도를 하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런 봉사 직분을 맡아서 봉사 부장으로서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 교사로서의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관심이 싹 터요. 관심. 어떻게 해서 내가 이왕에 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사명을 다할까. 그 관심이 있다가 보면 관심이 어디로 비춰지냐. 충성하는 쪽으로 비춰지면서 이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행동 옮겨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했을 때 느껴진 건 다르다 이거예요. 눈요기로서 음식을 보고 야 맛있겠다라고 느껴진 것과 먹어봤을 때 맛이 다르듯이 여러분 행했을 때에 나타난 체험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합니다. 우리는 직분이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직책과 직분이 있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교회를 세워나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하나는 교육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런데 배우는 것이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하늘의 것을 배워야지 땅의 것을 배우다가 보면 이것은 세속적이 되어버린다. 세상에서는 하늘의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의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르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늘의 것을 안 가르치면 어디에서 배웁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인터넷에서 배우고 뭐 방송에서 인터넷은요 80%가 누가 장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잘 봐야지 잘못 보면 완전히 영원히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거기서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평신도로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는 공인된 가운데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웠어요?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과정을 떼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따라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이제 거룩한 부담에 의해서 순종할 때 순종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면서 기쁨과 평안이 오면서 놀라운 자기만이 아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결과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여러분 교재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0